지도자같이 우리 찬양 들시고 감사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른 줄 너희는 모르는가. 그때여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광이 주오실 그날에 힘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계시록의 말씀을 나누면서 훈련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할 때 우리 지각을 열으셔서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사라져주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은 우리 교재 260페이지입니다. 자, 260페이지 보시면 제 15장, 15장은 천상에서의 7 대접 재앙 준비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15, 16장에서는 그 7 대접 재앙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 재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일어날 것으로서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 중에서 후 3년 반 동안에 일어날 일들이다. 예, 일어날 마지막 재앙이다. 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1절부터 8절이 보면 이제 7 대접 재앙의 서막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요. 자, 본장에서는 다시 11장 11절부터 19절에 이어서 7째 나팔 재앙, 곧 7 대접 재앙이 본격적으로 개시되려는 순간 천상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으며 16장에서 본격적으로 묘사되는 7 대접 재앙 이전의 준비 단계를 묘사하고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 우리 재앙이 나타나죠. 이걸 3대 7중 재앙이라고 그래요. 자, 한번 보시면 첫째가 7 인 재앙입니다. 7 인 재앙이 있죠. 그래서 1, 2, 3, 4, 5, 6, 7 이렇게 인이 7개가 있고 그 7번째 재앙이 뭐예요? 이게 7 나팔. 예, 7 나팔 재앙이 그 7번째 인 재앙이 7 나팔 재앙입니다. 그래서 7 나팔 재앙에서 또 1, 2, 3, 4, 5, 6, 7 이 재앙이 있죠. 마지막 7번째 재앙이 뭐냐? 이게 7 대접 재앙이에요. 이거. 예, 그래서 이 7 대접 재앙이 이제 마지막 재앙이다. 그래서 1대 재앙, 2대 재앙, 3대 재앙. 그래서 이 재앙이 모두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7 대접 재앙이 시작되는 이 부분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일곱 대접 재앙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으로 1절 시작을 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재앙을 시행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고 의롭다고 하는 것을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8절에 근거해서 노래 부르는 성도들의 찬양을 통해서 암시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일곱 대접 재앙이 시작되어지는데 먼저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찬양 소리가 들리는데 그 찬양은 누가 하는 거냐? 여기 보니까 짐승과 우상과 그 이름의 수인 666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서 검은 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승리의 찬양하라는데 누가 찬양하냐? 바로 승리한 자, 고난을 통과한 자, 이런 자들이 노래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죠. 그래서 홍해를 건너요. 홍해를 건넌 다음에 모세가 지은 그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죠? 바로 그것을 여기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어서 일곱 대접 재앙은 집행 준비가 완료되어 이제는 그 누구도 멈출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면서 본단락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 찬양이 마치자, 그 찬양이 마치자 하늘 증거장막에 성전이 열리고 거기 일곱 대접 재앙을 시행할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은 일곱 대접을 각 천사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곱 대접을 나눠주니까 어떻게 돼요? 성전에 연기가 가득하여 그 누구도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성경에 보면 그 연기가 가득한 사건이 나와요. 몇 번 나오네. 첫 번째가 그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모세가 성막을 짓잖아요. 그죠? 성막을 다 완성을 하고 하나님께 봉헌식을 합니다. 낙성식을 할 때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으로 성막 안에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감히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열왕기상 8장 10절부터 14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또 낙성식을 하죠. 성전 낙성식을 할 때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빽빽한 구름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형상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연기요. 빽빽한 구름으로 그걸 임함으로써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임하여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부분이죠. 그리고 본문에서 연기가 가득했다라고 하는 말은 일곱 대접 재앙이 끝나기 전에는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철저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너무 철저해서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연기로 가득 차여진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도 뭐 어떤 일 때문에 화가 막 잔뜩 났을 때 누가 가지고 아이고 왜 그래요? 좀 화 좀 풀어요. 옆에서 누가 이렇게만 좀만 해주면 어때요? 이게 쫙 풀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도 하나님의 그 진노의 대접을 막을 자가 없다. 이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거다. 근데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일곱 대접 재앙의 서곡이라고 할 수 있는 본문은 그 일곱 대접 재앙을 실행하기에 앞서서 다음의 세 가지 사실을 만천하에 알리기 위하여 쓰여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첫째, 최후 대종말 이전에 있을 재앙은 일곱 대접 재앙으로 존결된다는 것과 조금 전에 제가 다 설명드려서 일곱 인 재앙, 일곱 나팔 재앙, 그리고 마지막 일곱 대접 재앙으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내리는 모든 재앙은 거기서 끝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재앙이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심으로 만민은 전국적으로 주께 경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 예, 바로 거기서 말씀했잖아요. 예, 천사들 짐승과 우상과 그 이름의 수 666에서 이기고 벗어난 자들, 그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리고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서 뭔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 자, 이런 거예요. 자,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이 잘하면 광화문이나 이런 데서 물러가라 물러가는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잘하는데 있겠어요. 그죠? 그 마음이 안 드니까, 정치하는 사람의 마음이 안 드니까 일부는 좋아하는데 일부는 물러가라 물러가라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걸 만족해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국민이 다 옳소 하면 좋은 거죠. 그죠? 바로 하나님께서 일곱 대접으로 심판하시는데 그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옳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불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 자, 이것을 증명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심판은 아무도 제어하거나 막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크거나 하나님보다 능력이 많거나 어떤 신분적으로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한테 네? 심판하지 마 이렇게 막아줄 텐데, 하나님보다 높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보다 높거나 하나님보다 능력이 많은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정하면 그걸 막을 존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한 모든 심판들은 어떻게 된다? 예, 다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다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하나님은 최고 높으신 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하시는 거예요. 자, 한편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주는데요. 자,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심판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오직 인간은 그리스도를 믿어 그 심판을 피하든지 아니면 그대로 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예,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올바로 믿으면 그 심판을 피한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심판에서 면제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고 면제를 받든지 아니면 그냥 당당하게 나 그래요 칠라면 치세요 하고 심판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뭘 선택하실래요? 하나님 믿고 구원을 받으실래요? 아니면 하나님께 대들다가 심판받으실래요? 물어보나 마나죠. 우리는 하나님 믿고 구원에 이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악인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하든지 의로우시다. 따라서 우리는 교만과 치졸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가 받는 심판은 부당하다, 공평하다는 식의 어리석은 말을 하는 사병가들의 말에 속지 말고 하나님은 모든 것에 선하시고 의로우시다는 것을 믿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을 굳게 지키고 그 믿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도록 힘써야 함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 타락한 인간은 창세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인간이 하나님 맞습니다, 옳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거 믿습니다, 이런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은 소수예요. 그죠? 예,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소수고 거의 대다수가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예?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반기를 들고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인간들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께 불평, 불만, 대들고 그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들을 따라가면 그들이 망하는 것처럼 우리가 똑같이 망할 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옳으신 하나님, 어떤 결정을 해서도 하나님의 결단은 옳아요. 하나님 뭘 판단하시면 하나님의 옳습니다.
왜? 하나님은 불의하거나 어떤 이런 잘못되거나 이런 부족한 분이 없는 분이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항상 옳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에 따라 순종해 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이거 체질이 돼야 돼, 체질이. 근데 우리는 반동 기질이 있어가지고요. 하나님 받아서 싫어요, 안 해요, 못해요, 하고 싶어. 왜? 우리 안에는 반역하고 싶은 본성이 있어. 우리 안에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처리가 되어야 돼. 아직도 여러분이 처리가 되지 않았다면 그런 부분을 잘 처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16장으로 갑니다. 261페이지. 자, 260회는 드디어 이제 마지막 재앙인 7 대접 재앙이 실시가 되어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1절에서 11절 첫째에서 다섯째까지의 대접 재앙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15장에서는 세 번째 7중 재앙의 7 대접 재앙 준비가 최종 완료된 상황을 보도한 다음, 그러니까 이미 15장에서 이제 대접을 천사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이제 천사들이 그걸 쏟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갖추어졌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갖춰진 그 다음에 16장에서는 이제 실제적으로 그 재앙이 시행되어지는 이 부분을 보게 되죠. 그래서 본장에서는 그 7 대접 재앙이 집행되는 상황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보면은 본장의 그 첫째 단락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첫째부터 시작해서 다섯째 대접 재앙의 내용은 곧 악의 세력과 하나님의 세력이 대결전을 벌이기 전까지 불신자들과 이 세상에 어떤 재앙이 있는지를 예언하고 있는데, 자, 제일 먼저 첫 번째 천사가 첫 번째 대접을 어디다 쏟습니까? 땅에다 쏟습니다. 그죠? 예, 땅에다 쏟아. 예, 땅에다 쏟으니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랬죠? 여기서 독종, 악창, 욥기서에 나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누구에게만 이게 안 나느냐니까, 거기 보면 짐승의 표를,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에게만 그 징계가 임하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징계를 내리기 전에 이미 요한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이마에다가 인을 쳐라. 그죠? 그래서 짐승의 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가 있어요. 14만 4천 명 인 맞은 자가 있고요. 또 성전을 측량을 하잖아요. 그래서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은 측량을 다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킬 자를 하나님께서 다 구별해 놓으시고 그들에게는 대접 재앙이 안 임하는 거. 요게 이제 은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대접 재앙은 누구에게만 임하냐면 666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 그 다음에 짐승에게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에게만 이런 악창이 나고 독종이 나서 그 사람들만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입 맞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그들은 이 고통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3절에 보면 두 번째 대접을 쏟습니다. 예, 둘째 천사가 두 번째 재앙을 딱 어디에, 여기 두 번째는 어디다 쏟느냐? 바다에다 쏟아요. 예, 바다에다 쏟으니까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 모든 생물이 죽더라. 예. 첫 번째 인 재앙은 4분의 1이 죽었고요. 두 번째 나팔 재앙 때는요, 3분의 1이 죽었어요. 근데 마지막 대접 재앙에는 모든 생물이 죽더라. 예, 그게 마지막 재앙이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접을 4절에 쏟는데요. 어디다 쏟냐면 강과 물 근원에 쏟아요. 예, 강과 물 근원에 쏟으니까 물은 여러분 물은 인간 생존에 있어서 필수잖아요. 그죠? 물 없으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물 정말 가장 치명적인 재앙이 뭐냐? 물에 대한 재앙이거든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 물을 이렇게
썩게 만드시느냐? 거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순교자의 피를 많이 흘렸으니 피를 마시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죠? 왜 물을 피로 변했을까요? 예, 그들이 순교자의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들은 피를 마셔야 맞다. 심은 대로 거둔다. 행한 대로 받는다. 이 하나님의 징계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재앙은 8절부터 9절길. 넷째 대접을 쏟는데요. 어디다 쏟느냐? 해에다, 태양에다가 쏟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더라. 예, 불로 사람들을 태웠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있어요. 이 거리가 조금 지구가 살 때 15도인가 이렇게 기울었잖아요. 그 기울어서 자전과 공전을 하다 보면 어때요? 태양과 가까워지면 여름이고, 지금 우리가 여름이잖아요. 예, 좀 이렇게 멀어지면 겨울이고. 여러분 조금 그 차이 가지고 여름과 겨울 여름이 얼마나 덥습니까? 그런데요, 이게 태양과 지구가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태양에 지금 열을 내는 것보다 조금 더 낸다고 한다면 다 죽어요. 다 죽어. 그러니까 우주 전체, 예. 그래서 마지막 심판은 불로 심판할 거다. 이제 말씀하신 이유가 이제 여기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대접을 쏟습니다. 10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어디다 쏟느냐? 짐승의 보좌에다가 쏟더라. 예. 짐승의 보좌에다 쏟아. 이 짐승의 보좌는 하나님을 대장하고 세상 권세를 숭배하게 한 모든 것, 예, 거기다가 이 대접을 쏟아. 그러니까 모든 고통이 오는데 얼마나 고통이 심하냐? 혀를 깨물 정도로 고통이 심하더라. 예. 그러니까 그때 재앙의 강도가 얼마나 센지 알겠죠.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혀를 깨물까요? 예? 문제는 그런 재앙을 받으면서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혀를 깨물 만한 고통을 받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잘못했으면 이러잖아. 근데 그들은 이 다섯 번째 대접 재앙을 받으면서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말을 안 해.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지를 알 수 있어. 예. 하나님이 구원 안 해주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고통을 주는데 그들은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지 않아.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구원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자, 이렇게 첫째 대접, 두 번째 대접, 세 번째 대접, 네 번째 대접, 다섯 번째 대접까지 재앙이 임하는, 자,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거기 보면 조금 전에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위에서 다섯 번째 줄, 먼저 독종으로 고통을 받게 하고 자연은 큰 해를 입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의 목숨을 앗아간다.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받아 세계를 다스리는 권자에 앉은 짐승도 그 권자를 잃게 되어 짐승과 사람들은 큰 고통을 겪게 된다. 결국 본단락은 사단의 제일 하수인인 짐승에게나 그 짐승을 경배하는 자는 이 세상의 자연계나 다 하나님의 심판의 고통이 임하게 됨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 너무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심판할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불의하다, 왜 심판하십니까? 하나님 옳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만큼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구원을 거절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조건 심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인간이 그만큼 독종이라 그 말이에요. 예? 회개할 기회를 그만큼 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그런 부분.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받으면서 하나님께 핑계댈 수 없다. 예? 하나님 너무합니다, 심합니다, 이 말 할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자, 한편 일곱 대접 재앙의 결국 내용과 일곱 나팔 재앙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양자는 유사성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이 동일한 사건에 대한 상이한 표현은 물론 아니라, 이는 나팔과 대접 재앙 시리즈는 물론 그 이전에 인재앙 시리즈까지 포함시켜 볼 때 그 재앙의 범위가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4분의 1에서 전체로 점점점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자, 7 대접 재앙을 보면 7 나팔 재앙의 그 순서와 똑같아요. 그죠? 첫 나팔은 땅에다가, 그 다음에 바다에다가, 강에다가. 자, 이렇게 순서가 똑같아요. 그래서 같은 것은 아니에요. 예, 비슷한 재앙을 반복해서 준다 그 말이에요. 자, 왜 그러면 이렇게 그냥 한꺼번에 그냥 해도 되는데 왜 인재앙, 대접,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렇게 3대 7중 재앙으로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뭐냐? 약한 재앙 임할 때에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런 뜻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7인 재앙을 낼 때는 좀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뭐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내가 너 구원해 주겠다. 그런데 그들이 끝까지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예. 바로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강도를 계속 강하게 높여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게 최고 좋은 거예요. 자, 12절부터 16절까지면 6째 대접재앙이 나옵니다. 자, 6번째 대접재앙은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아마겟돈 전쟁 많이 들어보셨죠? 예. 누가 그럽디다. 왜 전쟁이 일어나느냐? 아마 갯돈 때문일 거다. 뭐 이렇게 아마겟돈을 아주 이렇게 재밌게 표현을 하는데, 예,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전쟁이 있어요. 자, 보면은 6번째 대접재앙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 6번째 대접재앙은 그 자체로 어떠한 재앙의 구체적인 사건을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단지 최후의 멸망을 위하여 지도자급인 악의 세력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모든 세력들을 총규합하는 내용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과연 이것이 재앙의 유형에 속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제기되나 이것은 분명히 재앙으로 취급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저주에 의해 악의 세력들은 하나님과 대적하여 결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어리석게도 일으켜서 자신들의 최후를 독촉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이길 사람 없어요. 네. 하나님 이길 존재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재촉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처럼 다른 재앙들과는 달리 아직 실현되지 않은 재앙을 간접적으로 우회해서 보여주고 있는 본문은 먼저 전쟁으로 인한 재앙을 상징하는 유브라데 강이 말라 동방의 군대가 올 수 있는 조건이 조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동방의 군대가 나와요. 이 동방의 군대는 악의 세력을 말씀해요. 악의 세력을 통칭해서 동방의 세력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악의 세력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최후의 결전을 벌이는 세력들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지금 한쪽에서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죠. 이스라엘과 이란하고 전쟁을 하고 있죠. 또 그 주변에서 계속 후티 반군이 계속 역사하고 있어요. 바로 이 중동 지역이 결국은 마지막 전쟁이 전쟁이 일어날 곳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중동은 화약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동방의 세력들은 과연 누구를 진척할까? 동방의 세력들은 누굴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나라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이 있고 이스라엘 동쪽에 러시아, 중국, 이란 이런 나라들이 악의 축이라고 그러지. 이런 나라들이 쫙 버티고 있거든요. 예, 바로 이런 것을 통해서 바로 그런 그 세력과 서방 세력과 마지막 전쟁을 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기 세력을 총규합할 수 있는 조건이 조성되자 사단과 그의 두 하수인인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마치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으로 일하듯이 그것을 흉내내어 셋이 똘똘 뭉쳐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세력과 수단을 총동원하여 하나님과 대적할 군대를 자신들이 멸망할 전쟁터를 상징하는 아마겟돈으로 다 모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과 바다에서 나온 짐승,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이게 마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흉내내. 네?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냐? 우리도 사단, 짐승, 거짓 선지자, 우리도 삼위야. 네? 그러면서 하나님 흉내내면서 이 땅에 멸망할 사람들 다 모아.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는 이런 부분을 보게 돼. 이 아마겟돈 전쟁은 악의 세력을 한꺼번에 멸망시킬 마지막 전쟁의 장소이며 그리스도 재림 직후에 발발할 거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자,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을 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겠다라고 뒤쫓아오죠. 그죠? 막 뒤쫓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갈 홍해를 자기들로 건너겠다고 오다가 어떻게 됐어요? 한꺼번에 홍해에서 싹 수장됐잖아요. 바로 요걸 상징한다고 말이에요. 예, 마치 애굽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한 번에 몰아서 심판하듯이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다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을 모아서 한꺼번에 진멸하는 바로 이런 작전과 유사하다. 바로 그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일 것이다. 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17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자, 일곱째 대접재앙에 대한 말씀인데요. 보면은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재앙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일곱 번째 대접재앙은 지상에서 일어날 모든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으로서 이 재앙을 언급하고 있는 본문은 전무후무하게 가공할 만한 공포를 생생하게 묘사해주고 있다. 먼저 일곱 번째 대접이 부어지는 곳이 어디냐? 사단의 권세가 있는 영역인 공중에다 이 대접을 쏟더라 그 말. 예, 공중이 뭐 하는 곳이에요? 예, 여기서 말하는 공중은 예, 사단의 권세들이 있는 에베소 6장에 보면 뭐라고 있어요? 6장 12절에 공중 권세 잡은 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러잖아요. 바로 이 공중 권세라는 것은 사단이 악의 세력들이 진을 치고 있는 바로 그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재앙, 일곱 번째 대접 재앙이 임하더라. 예. 그래서 공중의 대접이 부어지자 온 세계는 완전히 파괴를 당하게 되며 특히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도시들이 산산이 부서지고 세계의 도시들도 하여금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함으로 조장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일곱 번째 대접재앙으로 이 세계의 운명은 완전히 파괴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나 그래서 이 지진이 일어나고 큰 성이 세 갈래로 나누어지고 만국의 성도 무너짐으로써 이제 지상세계가 파괴가 되는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섯 번째 재앙 때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치명적인 재앙을 받고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더라라는 거예요. 아, 그쯤 되면 좀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 정도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요, 인간은 얼마나 악한지 그 마지막 재앙이 임하는데도 회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지 이걸 보셔야 돼. 이걸 보면서 하나님 너무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회를 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기회를 다 상실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인간이 심판받을 만하다. 이걸 깨달으셔야 돼. 요한은 독자들에게 명백한 두 가지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첫째, 이 세상의 모든 인간 생활의 터전과 문명은 그것이 아무리 번영되고 풍요한 것이라도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붕괴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발전되어지고 뭘 해도 결국은 이 세상은 다 무너질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다가 소망 두지 마라.
왜? 이 세상 결국 무너질 것이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땅 뭐 아무리 많이 사나 봐야 이 하나님의 이 마지막 재앙 때 내 거 안 돼요. 다 망합니다. 지구 망할 때 같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망할 것에다가 소망 두지 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둬야 된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아서 결국 최후의 심판을 인간들 스스로 자초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뜻은요 끝까지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끝까지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인간이 스스로가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고, 인간 스스로가 나 구원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안 받아요 하고 스스로가 인간이 구원을 거부하더래요. 바로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의한 것이 아니라 심판받는 인간들이 불의하다, 악하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영적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우연이 아니다. 인생들이 범죄함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임을 깨달아야 한다. 아멘. 지금 우리가 세상에 돌아가는 뭐 전쟁과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자연재해, 수많은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건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도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전쟁 아니라니까 괜찮아. 남의 나라 뭐 폭우로 뭐 사람이 몇백 명 죽든 몇만 명 죽든 무슨 상관이야. 우리는 우리만 괜찮으면 돼라고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이 경계심을 갖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 지구 반대편에서 전쟁과 또 여러 가지 폭우나 이런 자연재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계심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 뉴스를 잘 들어야 돼요. 그럼 보면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서 회개할 건 회개하고 빨리 처리할 건 처리해야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자연계가 파괴되고 질병과 재해 등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는 것은 영적인 안목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야 그런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눈이 가려지면요 못 봐요. 우리는 영적으로 늘 깨어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여 영적으로 벌거벗은 자가 되지 않도록 준비해야 된다. 즉 어떻게 하여야 진리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신령한 고민을 하고 기도하면서 행해야 된다. 아멘. 자, 17장으로 갑니다. 17장은 큰 음녀, 곧 바벨론의 등장과 음녀와 짐승의 관계 및 음녀의 멸망 선포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부터 6절 큰 음녀의 모습과 정체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본문에 보면 본장에서는 그 본서 4장부터 18장 사이에 게재된 총 7개의 삽경 중에서 마지막 7번째 삽경인데요. 자, 16장 19절에 그 7번째 대접재앙 때에 무너진 큰 성 바벨론에 관해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중요한 삽경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7 대접재앙을 내렸을 때 큰 성이 셀로 갈라지고 나눠져서 망하잖아요. 바로 그 망한 대표적인 성이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이 어떻게 망했는가 이걸 또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7삽경은 17장 1절에서 18장 24절까지 총 6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본문은 첫 단락으로서 음녀의 모형과 특성을 상징적으로 묘사해주고 있다. 즉 음녀는 13장 1절에서 나오는 짐승의 권세를 등에 업고 그랬어요. 13장 1절이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뭐라고 그랬어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등에 업고 매우 사치스럽고 가증한 물건으로 자기 몸을 치장하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으며 그 이마에는 큰 바벨론 곧 모든 음녀와 가증한 것의 어미라라고 붙여져 있어요. 기록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음녀는 세상의 집권자들과 음행하며 세상 백성들로 하여금 음행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곧 음녀는 세상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하고 악을 행하게 하며 음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의를 행하는 이들은 죽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음녀의 특성이 나오고요. 자, 여기서 붉은 짐승을 탄 그 음녀는 바로 누구냐? 바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예?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런 존재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17절에 14절이면 그 큰 음녀와 짐승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보면은 압달락 1절부터 6절에서 음녀가 타고 있는 것으로 묘사한 그 짐승의 비밀, 곧 짐승의 정체와 사역을 설명해주는 동시에 음녀와 짐승의 관계를 설명해주고 또한 압달락의 상징적 표현들을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앞뒤 문맥을 잘 보면서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보셔야 돼. 그냥 그 문자만 보면 오해하게 되고요. 잘못 해석을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본단락이 기록된 배경은 앞단락의 마지막 절인 6절에서 그 여자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는 것을 보고 저자 요한이 크게 이상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즉 요한이 환상을 보고 의아해하는 것을 본 7번째 대접재앙을 집행하는 천사가 그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에 관하여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 그 짐승이 뭔지를 설명해 줍니다. 바로 이 짐승, 결국은 짐승과 음녀가 공생하고 있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동시에 그 짐승은, 적그리스도는 잠시 권세를 가질 뿐 곧 멸망할 것이며 성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서 성도가 죽임당하는 것을 슬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본문의 내용을 요한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10뿔 달린 짐승이 나옵니다. 자, 10뿔 달린 짐승. 이 10뿔 달린 짐승을 뭘로 해석할 거냐? 자, 이건 상당히 논란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종말론을 강의하신 분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 10뿔은 이씨 유럽 공동체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처음에 6개국으로인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한 나라 더 나라 해쳐서 10개국이 됐거든요. 그때 이제 쉽게 봐라 10뿔이다. 예, 바로 10뿔이 이씨 공동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주장한 사람들이 이 종말론 강의하면서 그랬거든요. 그런데 10국에서 멈춘 게 아니라 13나라가 되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해석이 안 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씨 공동체라는 말이 없어요. 네, 그런 해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런 오류에 빠진다니까요. 네, 그래서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정말 이 짐승이 뭘 의미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짐승이 결과적으로 죽임을 당할, 승리할 것을 말씀해주고 성도들이 승리할 거다. 자,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가 어떤 때냐면 그 도미티안 황제가 기독교회를 핍박하고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죽일 때거든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순교를 당하고 있는 시점이에요. 바로 그런 시대에 걱정하지 마. 너희들이 실패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너희가 승리할 거야. 예, 바로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의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나 장로님 몇 분이 가서 순교했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 성도로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슬퍼하겠죠. 그렇죠? 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가서 순교했으면 얼마나 슬퍼하고 애통하겠습니까? 바로 그 슬퍼하고 애통하는 그 성도를 잃은 그 성도들에게 걱정하지 마. 슬퍼하지 마. 너희가 진 것 같지만 아니야. 너희가 반드시 승리할 거야. 라는 소망을 주는 내용인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어떤 일이 당쳐도 여러분들이 실망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승리합니다. 자, 한편 이러한 기록
배경을 가지고 있는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본문은 큰 음녀 바벨론이 뒷배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짐승은 세상의 권세를 쥐고 있는 적그리스도로서 이 짐승은 모든 열국의 왕들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잠시 다스리다가 최후의 순간에 그리스도와 싸우나 그리스도에게 패배함으로써 멸망자라는 사실을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마지막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 적그리스도는 누굴 거냐? 예,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아마 카톨릭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했어요. 왜냐면요, 카톨릭은 이미 중세 때 이미 모든 것을 쥐고 흔들어 봤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왕권도 교황이 승인을 해야 왕이 되고 모든 것 다 누가 있어요? 예, 로마 카톨릭이 다 쥐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들은 그걸 꿈꾸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종교 통합을 시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 예전과 같은 그 힘을 발휘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종교 통합을 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세력이 커지면 이제 종교, 정치, 경제, 군사 이걸 다 모아할 거예요. 예, 하나로 모을 겁니다. 지금도 그러잖아요. 나토 32개국이 모여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영국 이런 32개가 땅땅 모여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면 같이 공격하자, 막자 이랬잖아요. 예, 이런 공동체 모임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바로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다 모아가지고 결국 누구와 싸우냐? 그리스도와 싸운다고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싸우지만 상대가 되지 않고 패배하고 멸망받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만한 존재는 없어요. 예, 누가 예수님을 이기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싸우나 마나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음녀 바벨론이 본문의 내용과 같이 사단의 하수인인 짐승의 권세를 입고 있다는 사실은 소위 말세에 세상 문명을 주도할 대도시 바벨론은 결국 세상 권력에 장악한 적그리스도의 비호와 지온 안에서 우상 숭배와 음행을 조장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정체를 가지고 세상 문명의 반기독교화를 이건 뭐예요? 세속화되는 걸 말합니다. 반기독교화를 조장하는 음녀 바벨론이 누구인가를 신령한 눈으로 판별하여 그것이 퍼뜨리는 악에서 벗어나야 하며 또한 우리 사회가 그러한 영향력 아래 놓이지 않도록 사회적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음녀, 짐승 그러니까 막 뿔 달린 도깨비로 생각하는데요. 전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이건 상징적인 거예요. 아시겠죠? 바로 이걸 바로 이 음녀는 누굴까? 이건 뭘 말하냐면 지금 현재 세상에서 반기독교적 문화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그 존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풍조를 보세요. 반기독교적입니다. 요즘에 드러나고 있는 게 대표적인 게 뭐예요? 예, 동성애 조장하고요. 인권이란 미명하에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해주자. 반기독교적 문화를 막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묶어요. 예.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반대해도 퀴어 축적 계속합니다. 그리고 그걸 법으로 만들어서 아예 보호를 해서 아예 입막음을 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바로 이런 문화들이 있잖아요. 바로 이런 것들이 뭐냐? 그게 바벨론 문화란 말이에요.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는 잘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카톨릭도 예전에는요, 동성애 반대했어요. 제사제도 반대했어요. 그냥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그걸 진리를 사수를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기 편을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들과 통합을 하려고 하니까 뭐예요? 그런 걸 과감하게 헐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어때요? 제사 드려라. 이건 그냥 미풍양속이라. 그래서 풀어줘 버려. 제사 드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동성애도
예? 교황이 이제 동성애도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다 받아들여라, 이렇게 선포해버렸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전부 타락하게 만들고 범죄하게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만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퀴어 축제나 이런 걸 통해서 동성애에 빠진 사람이 하나님 믿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더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대적하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향력 아래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15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이제 큰 음녀에 대한 멸망 선포에 대한 말씀입니다. 보면은 우상숭배와 음행을 조장하는 큰 음녀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를 선언해주고 있는데요. 즉 음녀는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등에 업고 세상의 모든 믿지 않은 세력들과 백성들을 지배하며 그들에게 우상숭배와 음행과 사치와 죄악을 저지르도록 조장하다가 이제 때가 되면 자기가 의존하던 적그리스도와 권세자들에 의하여 배반당하여 처참하게 멸망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들은 필요 있을 때는, 예, 이용 가치가 있을 때는 그들을 막 앞장 세워서 사용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이용 가치가 없어. 예,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어. 그러니까 그들 다 죽입니다. 예, 처리시켜버려. 한편 법원은 악의 세력에 의하여 음녀가 멸망당하는 것이 우연한 역사의 결과가 아니라 그것은 전적으로 만유의 주권자여 섭리자이신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임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악인의 편에 쓰고 죄악의 편에 쓰는 사람들은 결국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느 줄에 서야 되는지, 예? 진리 편에 설 건지 아니면 타락한 이런 사람들의 편에 설 거냐,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요. 선택하셔야 됩니다. 뭘 선택해야 돼요? 우리는 죽어도 우리는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주셔야 돼요. 영적에 보겠습니다. 14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진리 안에 진실하고 주의 말씀의 법대로 사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자기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환경과 마귀를 이길 수 있음을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잖아요. 그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승리하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요? 그분이 우리의 대장이라. 그죠?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결코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이고 어떻게 이 말세를 당할까, 어떻게 말세를 통과할까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에게 혼자 이기고 와, 혼자 잘해서 와, 그게 아니요.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고요,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요, 여러분도 함께 하시고 능력 주셔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말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요 초등학교 어렸을 때 얼마나 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두려웠는지, 난 도대체 이걸 어떻게 통과해? 7년 대화를 어떻게 통과해?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그 7년 다활란 되기 전에 나 죽여주세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7년 대화를 통과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죽여달라고 그랬어.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2000년도에 주님 오신다 그랬어. 2000년 되면 주님 오신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막 계산해본 거예요. 2000년 되면 내가 30몇 살인데 그 젊은 나이에 죽어야 돼?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쭉 읽다 보니까 아유 그래, 나를 혼자는 안 돼, 내 힘으로는 안 돼. 그러나 주님이 내 편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대장이 되어주신다면, 주님이 지켜주신다면 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 주님이 여러분의 대장 되시고. 아멘. 예, 걱정 허덜덜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잘 믿고 가시면 됩니다. 자, 18장으로 갑니다. 18장은 바벨론 곧 큰 음녀의 멸망, 성취
선언과 그 애가 및 음녀의 멸망에 대하여 거듭된 예언 선포에 대한 말씀을 해요. 자, 1절로 8절 성취된 큰 성 바벨론의 멸망.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바벨론의 멸망이라고 말할 때 도대체 이 바벨론이 뭘 의미하는가? 어떤 나라를 가리키는가? 네, 뭘 가리키는지를 아셔야 돼. 우리는 보통 바벨론 그러면 바벨론이 어디야? 러시아야? 중국이야? 미국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것은 어떤 한 나라를 가리키는 말은 아니에요. 자,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보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요 이미 BC 539년 메대와 바사 연합국에 의해서 멸망한 나라예요. 그죠? 지금도 바벨론의 나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완전히 망해서 없어진 바벨론 나라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바벨론이라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말은 악을 조장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 또는 세속 문명 또 세속 문화 세속화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 문화 속에 세상 나라 속에 악을 조장하고 불신을 조장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로 타락하게 만드는 그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바벨론에 속한 것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큰 게 뭐겠어요? 문화예요. 문화. 요즘에 K-팝 문화라고 있죠. 세계에서 날리고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K-팝 문화 아주 환영받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국뽕이 생기죠. 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문화가 저렇게. 여러분,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 그 K-팝 문화를 통해서 크리스찬 기독교 문화가 전파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문화를 타고 뭐가 들어가요? 예, 음란, 그 다음에 죄악, 이런 게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음악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그래서 결국은 뭐냐? 타락하게 만들고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예, 거기에 쏙 빠져. 오늘은 마찬가지로 교회 다니라고 하면서도 이 K-팝 문화에 쏙 빠진 사람들은요, 예, 찬송가 안 부릅니다. 어떤 집사님은 맨날 아침에 일어나면 뽕짝 트로트 듣는데, 트로트. 그때 아침부터 트로트 틀어놓고 아샤 그러고 뭐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러고 있다 그 말이요. 이미 그 사상이나 그게 이미 바벨론 문화에 쏙 빠져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가 어디 콘서트 온다 그러면 주일날에 거기 주일날 예배 빠지고 거기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져서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특정한 나라가 아니라 이 죄의 악을 조장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이 세속화 만드는 그 모든 문화 이것들을 다 통칭해서 바벨론이라고 표현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보면은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라고 선언한 전달락 17장 15절로 18절에 이어서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하는가에 대한 묘사를 생략한 채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이 성취되었다는 사실만은 선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자는 바벨론의 멸망이 너무도 당연하고 또한 바벨론의 멸망 원인이 이미 16장 18절 19절에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멸망의 과정을 설명한 채 생략한 채 멸망의 성취만을 선언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한편 바벨론의 멸망의 성취를 선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넓게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의 말과 또 하늘 자체에서 들려오는 말로 구분되어지는데 먼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는 더러운 자들의 은신처가 된 바벨론이 무너진 것을 선언하고 또한 바벨론과 더불어 사치하고 음행하며 우상숭배하는 모든 세속의 도시들이 바벨론과 함께 무너졌다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은 범죄하는 바벨론의 죄악에 참여하지 말라는 경고와 함께 교만하고 사치하며 음행하며 우상숭배한 바벨론을 그 죄에 합당하게 그 지은 행위대로 벌하여 사망과 애통과 배고픔의 고통을 느끼도록 심판하신다는 선언을 하고 있다. 또한 하늘의 음성은 그 심판을 집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강력한 자임을 말함으로써 그 심판은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암시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요 아주 분명하고 아주 명확하고 아주 확실합니다. 성경에서 계속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너희들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겠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내냐는 하나님의 심판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잘 사면 상급의 심판을 받겠고 내가 죄를 지으면 거기에 대한 죄악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 하나하나 우리의 삶에 이 하나하나를 잘 살아야 돼. 그냥 세상 사람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러면 그들 망할 때 같이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 아시겠죠? 예. 바벨론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심판을 받습니까? 왜 그들이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그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갚아준다는 거예요. 자, 보면은 명백하게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자들은 그 행위에 합당한 징벌을 받아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중복해서 들려줌으로써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 것을 쫓는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으며 그것으로 또한 사람들에게 세상 것을 쫓지 말도록 경고하며 권면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자, 오늘날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짜 어디다 소망을 두느냐? 하나님의 나라에다 소망 두지 않아요. 이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에다가 소망을 두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원래는 많은 신앙이들이 다 기복신앙에 빠져 있잖아요. 기복신앙이 뭐예요?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쌀 것이 있도록 부어주시옵소서, 맨날 그런 거 뭐예요? 이 땅의 것만 추구하는 기복신앙에 빠져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을 추구하는 삶이고 세상이 망할 때 같이 망하는 길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 아까 말했잖아요.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쌓아놓아도 세상 망할 때 같이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나라 땅을 다 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때 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거 내 거 안 돼. 예, 다 하나님의 징계 심판으로 사라지고 이 세상이 다 없어질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소망에 두지 마라. 예, 소망을 두지 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그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분가를 하잖아요. 자, 분가를 해요. 롯은 눈에 봐서 좋은 곳을 선택해서 그 요단 동편 소돔 땅으로 갔고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지역으로 갔어요. 좋은 쪽 갔으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할 때 롯이 가지고 나온 게 뭐가 있어요? 롯이 가지고 나온 거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자기가 생명처럼 심지어 자기를 아버지처럼 키워준 아브라함을 배신하고 좋은 쪽을 선택해서 갔지만 욕심을 따라 갔지만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나올 때 아무것도 못 갖고 빈 몸뚱이만 나왔어요. 근데 너 뒤 돌아보지 마라. 근데 너 롯의 아내는 그게 너무 아까운 거야. 아이고 저것을 두고 어떻게 내가 가. 그러다가 소둥끼둥 됐어. 여러분 세상에 쌓아두면 여러분도 그렇게 돼. 돌아가실 때 눈 못 감고 돌아가신 분이 왜 눈을 못 감고 가겠습니까? 내가 저걸 두고 어떻게 가? 왜 평생 내가 거기다가 소망을 두고 세상에다 쌓아뒀는데 그걸 두고 어떻게 가? 못 가지. 그러니까 눈을 죽을 때는 눈 동그랗게 뜨고 주고 왜 어떤 놈이 가져가나 보자. 그러고 그럼 어떻게 해요? 예?
시신 수습하면서 안 감기는 눈을 감기잖아. 예. 막 억지로 눌러서 막 밀어가지고 감겨. 왜? 그래 갖고 가니까. 여러분 세상에 쌓아둬봐야 예, 다 가져가요. 내 거 안 돼. 그래서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라. 예, 아시겠죠? 여러분 집에 불 났는데요. 누가 죽는 줄 알아요? 예, 집에다 돈 쌓던 사람이 죽어. 왜요? 아이고 돈 하고 돈 찾으러 들어갔다가 죽어. 그렇잖아요. 예? 돈 쌓아둔 거 그거 아까워서 그거 찾으러 갔다가 죽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세상에 쌓아두면 세상이 망할 때 같이 죽어.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 주님이 언제든 이리 오라 할 때 예 갈 수 있는 사람은 뭐냐? 세상에 쌓아두지 아니하고 천국에 쌓아둔 사람만이 할렐루야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천국에 쌓아두는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자, 9절부터 20절까지 보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애가가 나옵니다. 자, 보면은 멸망한 바벨론의 처참한 모습을 두고 그의 친구들이 부르는 애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멸망한 바벨론을 두고 애가를 부르는 첫 번째 부류가 누구냐?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던 이 세상의 권세자들이며, 두 번째 부류는 바벨론이 조장한 사치 풍조를 힘입어 부를 축적하던 사업가들이었고, 세 번째 부류는 첫째와 둘째 부류가 장사하는 물품으로 운송해주고 돈을 벌던 선주와 뱃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속 문화와 이것을 통해서 이익을 받던 사람들이 다 바벨론이 망할 때 같이 망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세 부류가 부르는 애가 속에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 하나가 뭐냐? 이 세 부류가 모두 바벨론이 받는 심판이 자기에게도 미칠까 염려하여 멀찍이서 애가를 불렀다라는 사실이에요. 예. 멀찍이서. 또 하나는 뭐냐면 다른 하나는 견고하고 찬란하던 성 바벨론이 순식간에 급작스럽게 멸망했다고 노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망할 때요 순식간에 망하는 거예요. 손 쓸 수 없을 만큼 순식간에 망하는 겁니다. 예. 예전에 여러분 소련이 망할 때 소련이 망할 거라고 누가 알았습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소련이 그렇게 쉽게 망할 거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예. 그리고 한순간에 무너지더라고요. 예.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도 이 세상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부연한다면 위의 세 부류는 모두 엄밀한 의미에서 바벨론의 멸망 자체를 슬퍼했다기보다는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하여 자신들이 입게 되는 손해로 인하여 슬퍼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망한 바벨론을 위해서 슬퍼해야 되는데 바벨론을 위해서 슬퍼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본 손해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제가 장례식에 가서 이거 웃어야 되나 울어야 되나 하는 그게 있어. 그게 뭐냐면 장례식에 와가지고 아이고 우는데 예? 아이고 불쌍하다 그게 아니라 나를 두고 왜 갔어? 나는 어떻게 하라고? 나는 어떻게 살으라고? 나를 두고 가?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더라고. 예? 뭐요? 자기를 두고 갔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살으라고? 그러면서 울더라고. 자, 그걸 보면서 야 사람들은 정말 장례식에 와서도 이기적이다. 자기중심적이다. 이걸 알았거든요. 바로 이런 것들이요. 사실은 바벨론이 망한 그 망한 바벨론 때문에 슬퍼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아이고 내가 손해봤네. 그래서 손해 때문에 슬퍼하더라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정말 우리 영혼을 위해서 슬퍼해야 돼. 아시겠어요? 정말 내 영이 성장하지 못하고 내 영이 바르게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한 것 때문에 슬퍼해야 되는데 우리는 영을 위해서 슬퍼하지 않아요. 뭐 때문에 슬퍼합니까? 예? 아이고 월급이 줄어들었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슬퍼한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뭘 슬퍼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악을 조장하던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측은히 여기지 말고 악을 심판하시고 의로운 세상을 건설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통하여 그때가 가까움을 보고 즐거워하라고 권면하면서 본단락을 말씀 맺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 악인의 심판은 결국 의인의 구원과 영원한 상급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망하는 것을 보고 슬퍼할 게 아니에요. 왜? 세상이 망했을 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세상이 망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우리가 영성을 받으면서 우리 육이 무너져야 영이 세워지는 거 수없이 들으셨잖아요. 그죠? 예, 육이 무너져야 영이 살아. 이 세상이 망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 망하는 것 때문에 슬퍼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한편 본문에서 바벨론의 사치를 드러내기 위하여 AD 1세기경의 상인들이 로마에서 장사한 상품들을 모두 7종 28품목으로 나열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 땅에서 아무리 강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일순간에 멸망할 것이므로 그러한 썩어질 것을 탐내지 말아야 한다라고는 교훈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세상의 것은 영원한 게 없어요. 지금 아무리 좋아 보여도요, 그게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하지 않은 그것에다가 마음을 두지 말고 거기다 소망 두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다 소망 두고 살아야 된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21절 24절에 보면 바벨론에 대한 최종적 멸망 선언입니다. 보면은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한 바벨론이 다시는 회복되지 못할 것에 대하여 선언적으로 예언하는 내용과 멸망당한 이유 세 가지를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예, 먼저 멸망당한 바벨론이 다시는 회복하지 못할 것을 거대한 연자맷돌이 한번 바다에 빠지면 물 위에서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사실을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맷돌이 있죠? 맷돌은 집에서 쓰는 자그마한 거예요. 예, 자그마한 맷돌 보셨나요? 이렇게 손으로 돌리는 맷돌 보셨어요? 예,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두부 할 때 이 콩을 갈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맷돌 돌리는 거 잘 봤고요. 자, 연자 맷돌은 뭐냐면 이건 사람이 돌리는 게 아니라 소나 이런 짐승들이 돌리는 큰 맷돌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집에서 쓰는 맷돌은 작아요. 근데 연자 맷돌은 엄청나게 큽니다. 바로 그 큰 연자 맷돌을 바다에다가 던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꼬르륵 가라앉겠죠. 그 연자 맷돌 바다에 던지면 그 연자 맷돌 다시 올라옵니까? 안 올라옵니까? 안 올라와요. 못 올라와요. 바로 이런 것처럼 한번 망하면 연자맷돌 바다에 빠지면 다시는 못 건지는 것처럼 이 바벨론을 한번 망하면 영원히 다시 나올 수 없다, 세울 수 없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바벨론의 사업 활동 및 문화 활동, 결혼 그리고 일상생활이 전면적으로 중지될 것을 예언하여 큰 성 바벨론이 멸망이 옛적에 흥행하였다가 영원히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철저하고도 회복 불가능하게 망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 지금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했다는 것만 나오지 도대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디에 있는 거야? 지금도 못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아마 사해 밑부분이 가라앉아 있을 거다. 그렇게 추정만 할 뿐이지 지금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흔적이 없어요. 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이 심판해 보셨는지 흔적도 못 찾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도 이렇게 완벽하게 철저하게 멸망당할 거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본문 후반부에서 바벨론이 어떤 죄악으로 인하여 이와 같이 회복 불가능한 멸망에 처하게 되었는가 하는 죄악상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17장 2절, 6절, 또 18장 3절에 이어서 다시 한번 더 언급함으로써 본서의 독자들로 하여금 그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는데요. 본문이 언급하고 있는 음녀 바벨론의 첫 번째 죄악이 뭐냐? 돈을 가진 자들이 땅의 왕이 되게 하는 풍조,
곧 돈만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게 하는 배금주의의 풍조를 조성한 것이다 그랬어. 이 음란한 바벨론 문화가 뭐냐? 배금주의예요. 돈이 최고야. 돈만 있으면 돼. 요게 뭐냐? 이게 바벨론에서 제일 강조하는 분이라고 말해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는 많은 사람들도 어때요? 돈. 교회에서 큰 소리 치면 누가 큰 소리 칩니까? 예, 돈 있는 사람 큰 소리 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서 이 물질 축복 받으려고, 그죠? 축복해 주옵소서. 맨날 그 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요, 성경 문화 아닙니다. 진리 아니에요. 이건 바벨론 문화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 예, 아시겠죠? 그걸 꼭 우리가 배금주의 풍조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 죄악은 반그리스도적인 우상숭배 행위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다. 예, 우상숭배. 자, 여러분 뭐 눈에 보이는 우상은 없겠죠? 여러분 집에? 뭐 여러분 안방에 뭐 우상, 뭐 불상 하나 갖다 놓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 건 없을 거예요. 눈에 보이는 우상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떤 것들이 있다면 바로 그 부분들이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빨리빨리 처리하십시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죽이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 왜 그러면 왜 이 바벨론이 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죽입니까? 예, 역사적으로 보면 이 타락해 가는데 이 교회가 거기에 반대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요. 동성애 뭐 퀴어 축제하죠. 다른 데는 아무도 말 안 합니다. 오직 교회만 가서 회개해야 된다. 이건 옳지 않다. 이거 교회만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교회가 가시예요, 가시. 저거 교회만 없으면 그냥 되는데 저것들이 그래도 교회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들 눈에는 가시예요. 왜? 그들이 죄를 지으려고 하는데 자꾸 거기서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막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 교회가 세상에 미움을 받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역대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선지자들과 신실한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뭐 하다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런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했다가 죽은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내가 죽더라도 그 죄나 이런 것들에 반대하고 그들의 마음을 깨우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됩니다. 자, 영적에 보겠습니다. 이 세상의 나라는 원수 마귀의 공격이 극렬하지만 성도가 영적으로 거듭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신령한 집이 건축이 되어져서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면 마귀가 넘어뜨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마귀들도요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수준을 알아요. 우리 수준을 알아서요 얘를 건드려야 되나, 이 건들면 넘어오겠는데 이거 다 압니다. 그래서 마귀들도요, 예? 아예 그냥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은 안 건듭니다. 왜? 건드려도 안 넘어오니까. 예, 얄팍한 신앙이 있잖아요. 예? 건들건들하는 거, 요거 건드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동물의 왕국을 보면, 사자도요, 동물의 왕이지만 아무나 막 덤비지 않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소떼나 이런 게 있으면요 어슬렁어슬렁 걸어가면서 약한 것들, 병든 놈들, 이게 이런 거 찾아요. 예, 건강한 거 안 건듭니다. 왜? 못 잡아. 예. 사자가 60km로 뛰거든요. 근데 건강한 소나 이런 양들은 80km로 뛰고 어떻게 잡아요? 60km짜리. 그러니까 건강한 거 따라가면 힘만 그러니까 그 안 따라가요. 그래서 약한 것들 딱 보면 그냥 덮치는 거예요. 마귀들도 똑같아.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바르게 세워져 있으면 마귀들이 여러분을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늘 기도해야 되고요.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지 마시고요. 항상 겸손하게 늘 깨어서 기도하심으로써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문에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를 말세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말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언제 주님이 오실지라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라고 주님 맞이할 준비할 수 있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